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어요. 무엇을 준비했나? 이 기름은 무언가? 많은 분들이 뭐 성령님이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선교를 간다, 단기 선교를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지 않아도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고자 가르침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들하고 많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알 수 있어요. 그죠?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알 수 있지만, 그러면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토라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 한국 성경도 잘 모르는데, 토라를 통해서 과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토라를 허락하신 그 토라를 이방인들이 들으면서, 또 때로는 또 랍비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랍비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우리는 받지 않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토라도 알고 모세 오경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상황도 다 알지만,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넘어온 거잖아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닉주라고 있어요. 메시아닉주는 유대인이 아닌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메시아닉 주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을 말하나? 예,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그날 바로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이후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의 시대예요. 이것은 곧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또 이방인이든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바로 성령님,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니까 토라도 알고 모세 오경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등을 들고, 이제 이 10처녀가 등을 들고 그 중에 5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큰 틀에서 보지 말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나는 내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인가? 나는 내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인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 각종 기구를 다 준비해 놨어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제사를 지내려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전부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 바라던 제3성전, 그 바라던 제3성전은 그럼 언제 지어지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던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제3성전이 설립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눈이 감기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또 이방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로마서. 네. 자,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찾으셨죠? 그죠?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그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자,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들은 의롭다, 인정을
오경을 받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한탄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다 썼어요. 왜 그러냐? 32절에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의의에 집중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 토라, 모세 오경, 율법, 그런 것들에 그들을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내가 보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어요. 모세 오경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죠? 토라를 지키려고 그들은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에 근거한 것,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마음은 바뀌지 않고 내가 헌금을 잘 드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그죠? 어떤 종교적인 것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비추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행위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행위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걸림돌에 넘어졌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속마음이 다 들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에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됐지, 왜 유대인은 메시아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알아봤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로 태어난 분 있어요? 없죠? 나는 박씨로 태어났는데 박씨로 태어나고 싶은데 이씨로 태어났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한국에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영적인 눈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것을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인용하시면서 로마서 9장 33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집필을 했는데, 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도여행을 막 다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전도여행을 막 다녔어요. 선교여행을 다닌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에 깨달음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계시를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여. 근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이방인들은 다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적은 숫자,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수는,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분이 창조주이구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수는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배척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가끔 도망하였더라,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본 적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메시아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핍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모세 오경과 토라의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에서 또 전도사도 하고 또 거기서 사역도 하고 또 집사도 성도 때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중에 또 방송에 다 나가야 돼서 하나님께서 이걸 녹화해서 방송에 내보느라고 하시면, 안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하는데 전 제 의지로 못해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기다 배지를 탁 달고요, 성경책을 옆에다 탁 끼고 이렇게 다니세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이제 교회 차가 막 교회 주차장에 막 옆에 사방에 주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차 옆에 이제 그 차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시던 장로님이 탁 쳐다보더니, 거기다 차 대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차는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차 뒤에다 대니까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딱 배지 달은, 금 배지 달은, 그 교회는 직분자들에게 여기다 배지를 달아줘요. 특히 장로님들은 되게 금 배지를 다 교회 마크를 금으로 해서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직분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의로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의로워, 내가 전도사니까 나는 의인이야.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내 마음이 의롭다고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율법이나 제도, 내가 11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알아서 그 율법대로 사는 나는 굉장히 의로워,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서 난 행위에서 의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거치는 돌, 부딪힌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소수,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이렇게 유대인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눈을 감겼는데 이방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보니까. 그럴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안 하지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믿음의 첫 단추를 깨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처녀예요. 결국은 이들은 기름 등불 등잔은 갖고 있어요. 등잔은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님께 기름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잔은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름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게 가면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 기름을 얻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 기름을 파는 자,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랬어요. 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부탁을 했지요. 신랑이 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기름 파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들립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님께 바로 기름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성령께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현명하게 대처될 방도로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건 기본이에요. 그걸 제가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돼요? 종교인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인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에다니나 교회다니나 성당다니나 별 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행위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환해져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은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럼 믿는 자만 빛을 받나요? 믿는 자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온 건 뭐가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하나 데려다 놓고 아무리 가르쳐봐요. 분별돼요? 배고프면 짖고 그죠?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훈련시키면 거기다 배변을 할지 모르지만 토끼와 고양이와 개는 아무리 예쁘다고 길러도 생각은 못합니다. 분별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만이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죠. 또 영이 있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빛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좀 다르겠죠. 목사님과 제 믿음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의 분량만큼 빛을 경험하고 있지만 잘 보시면 빛은 비추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동그란 공이 있어요. 동그란 공이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춥니다. 근데 이 햇빛이 비추면 햇빛이 태양과 맞닿은 부분은 환합니다. 근데 맞닿지 못한 부분은 어때요? 어둡지요. 그래서 그늘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한 중심으로 원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훈련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한 면만. 저는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아르미니안주의로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들은 그 믿음의 한 편향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한 중심으로 원으로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의 신앙 안에서 율법으로 때로는 교리로 어떤 분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은요, 우리 교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체험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단과 교리로 만난 하나님이 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교 신자가 지나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죠? 불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주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 다리만 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코끼리 다 봤어. 코끼리 다리만 봤어. 코끼리 발은 이렇게 생겼고 발톱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 뭐 본 거예요? 코끼리 다리만 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한 면만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바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면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넓은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목자들은 어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쌀밥이 좋다고 아끼바리만 계속 먹여. 그럼 아끼바리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으면 뭐 걸려요? 당뇨병 걸려요. 혼합해야지. 그죠? 보리쌀도 넣고 또 조도 넣고 팥도 넣고 보리 뭐 이런 걸 넣어야지 건강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날마다 얼굴 가까이 뵈는 거 축복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성도가 많아서 한 번도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를 제가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사모하니까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얼굴 한번 가까이 볼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들어가시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거기 교회가 엄청 크니까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입구 앞에 제가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열렬 팬이잖아요. 막 쫙 있는 거야. 나는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한 30분쯤 기다리니까 이제 까만 차가 들어와서 그 앞에 탁 쓰더니 우리는 주차장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거기 앞에 내리시더만요. 딱 내리는데 목사님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이렇게 손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모르지만 얼마나 자기 양들이 예쁘겠어요. 그죠? 막 손을 흔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을 흠모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사랑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잘생겨서 인품 별로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제가 체험해 본 적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가까이 못 봤으니까 맨날 말씀만 들었지.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소망했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말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제게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그분을 데려가셨지만 정말 조 목사님은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마 그러한 분을 또 이 세대에 다시 만나기 어렵다 싶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성도 때 뭔지 모르지만 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너무나 그 말씀이 재미있고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지성과 그 영성을 통해서 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런 하나님, 요런 하나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다양한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아까 제가 그랬죠? 바로 성령의 기름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지혜는 지혜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 스펙트럼처럼 파장이 자꾸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깊이와 넓이의 경지까지 이 마지막 때 목회자들은 나가줘야 됩니다. 그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양들은 어때요? 꼴이 풍성하죠. 꼴이 풍성하니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서 어떻게 돼요? 살찐 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살찐 양이 되면요, 교회가 작던 크던 성도가 많던 적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뻐요. 교회 가는 게 기쁘고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그냥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의 양식을 먹고 살찐 양이 되어서 털이 잘 자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인데요.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성도일 뿐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오중직임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즉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각자 순종을 해요. 심지어는 어느 것까지 순종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오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외부 집회 가시니까 오늘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러고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또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으로도 받고 뇌마로도 받고 그죠? 음성으로도 받고 말씀으로도 받는 거예요. 뭐 목소리로 딱 들려주면서 암개야 그렇게 안 해요. 감동으로 뇌마로. 근데 그 훈련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집사님이 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자기 손자가 변기통에 빠지는 꿈을 꿨대요. 해석되죠? 그게 가란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각자 순종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목사와 사도와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죠. 오중직임이 그죠?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전도자. 이 오중직임의 사명으로 교회가 이끌어져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깊이 알면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줍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아파트 평수를 넓히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좀 수준 낮은 기도 이제 하지 말자고 우리. 필요하면 줘요 주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중직임의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의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자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목사님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연합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로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서 뭐 작정기도, 단식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종에게 여러분이 가야 된다고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거기 가도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는 양이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오중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명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확성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영적으로. 제 정도 풍성하진 않지요. 아직.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막 고민할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끔 제가 좀 믿음이 적어져서 고민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뭐 그거 갖고 걱정해요. 그래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뭐 때문에? 오중직임으로 훈련을 시켜놨어. 그건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지. 왜 목사님이 개척했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얻었으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의 교회들이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요즘의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자, 중요한 건 교회가 부흥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축복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진짜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믿음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탁 틀어놨는데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잘 들어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내비게이션 좀 아가씨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운전해. 그럼 어디로 가요? 계속 띵동 아니라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내가 방향을 정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막 자기가 여러 모양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보시면 자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분은 또 뭐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뭘 공부해요? 토라를 공부해. 토라. 절기를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공부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한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안 사람이에요. 절기를 가지고 공부한다 한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말로? 못 이깁니다.
가나다라 기억니은 쓰는 어린아이가 대학원 다니는 대학원생한테 와서 공부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바로 지혜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눈이 넓어져야만 그들의 눈이 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쩌면 또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성령의 지혜가 없이 내가 지식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요. 제일 심각한 교회가 바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제가 아까 딱 들어오는데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딱 느껴졌어요. 기름 부음이. 교회가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의 통치자이고 다스리시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예요? 2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가면서 권면을 받았어요.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참대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칭찬받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할렐루야. 성령 안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성령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성령 다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얼마나 아시나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나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이제 부흥사로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성령을 부려요. 자기 목회에 활용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성령이 나타나면 치유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그죠? 어떤 나타남이 있잖아요. 외적인 증거로. 내적인 증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고 근데 그 성령님의 나타남 어떤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은 치유나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쉽게 말하면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 안 했죠. 근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삼위이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그 깊이 알고 그분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 준비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담아서 오늘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지혜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지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혜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동행하려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면 교회 올 수 없죠. 또 모르고 왔다 하더라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마치 명함의 이름 알듯이 안다면, 그죠? 제가 여러분이 갈 때 많은 명함 하나씩 준다고 쳐요. 여러분들 볼 때 아, 이분은 이러한 목사님이구나. 명함 알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와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 와서 성령님의 일을 나누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간다 한들, 만약에 일시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식어요. 언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이 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어버리면 매일, 그죠? 바로 이것은 매일 동행하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고자 한다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삶이 동행돼야 돼요. 믿음이 동행돼야 돼요. 순종이 동행돼야 돼요. 제가 부흥사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저기 좀 오래됐는데 안성에 갔어요. 그때 제가 사역지가 없고 집회만 할 때였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안성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한번 갔어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할머니만 한 5분 계셨나? 그럼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는데 아,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겸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좀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때는 차도 없고 시내버스 타고 뭐 고속버스 타고 막 이러면서 갔어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3개월 간 것 같아요. 매주 주일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매주 주일마다 갔어요. 근데 가면서 자꾸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소문소문, 시골은 또 그런 게 좋더만요. 뭐 이웃집 할머니도 데려오고 옆집 아줌마도 데려오고 막 자기 인맥을 다 데려와.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좁은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3개월을 갔는데 어느 날 3개월 지나서 성령님이 그만 가래요. 막 성령이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고 막 성도들도 부흥돼서 나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보람됐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그만 가다 보따리를 싸더라고. 희한하다.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는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기도 원장인데 안수를 아직 안 받으셔가지고 전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그만 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순종하고 안 갔어요. 저는 그냥 성령님이 무슨 의미로 그러시는지도 모르고 주시니까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한 2달인가 석 달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울먹울먹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성도들이 안 와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낚시 잡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낚시를 해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목사님과 성령님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가 가서 집회했을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을 그 당시 이제 제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때에 따라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가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 아궁이 불 빼듯이 불 쓰는 용으로 저를 사용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성령이 운행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불을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임해요.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예배 가운데 뜨겁게 임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되게 기네. 저희 교회는 기본이 2시간이에요. 한 명 앉혀놔도 2시간, 2명 앉혀놔도 2시간. 근데 성도들이 절대 지루해하지 않아. 아쉬워해. 예배가 끝난 걸 아쉬워해. 아, 목사님 설마요. 진짜 한번 와보세요. 지금 이사를 용하는데 이사가 한번 와보세요. 아쉬워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배 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집에 가서 그대로 한 주 동안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은혜와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풍성한 게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을 뜨겁게 받은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했듯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저에게 하나님이 사도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아요. 제가 뭐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뭐 설교를 잘하고 굉장히 뭐가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종, 그 종을 찾으셨고 제가 거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제가 아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막 분주해가지고 공항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딱 이렇게 택시를 잡았다고 들어오는데 제가 영안이 딱 떠졌어요. 택시 전체가 성령의 불로 이렇게 덮였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저희 성도니까. 내가 맨날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거짓말하면 집사님이 돌아가서 에이 우리 목사님 뻥치네 그러겠죠.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런 예배를 드려요.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조교회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룰 교회와 종들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불을 주라고. 할렐루야. 또 말씀을 주라고. 말씀이 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으면 깨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 내가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저들을 깨울 거야 라고 이스라엘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불을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불 받고 가실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불을 드릴게요. 임파테이션. 그 불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가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돼요. 그들의 마음이 뒤집혀야 돼요. 그들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서
토라를 전한들 그들이 더 많이 압니다. 이미 그들은 그 지식을 너무나 오랫동안 공부해온 민족이에요.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을 당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시대이다.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오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어요. 다른 말씀이 많은데 아마 이 교회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지금 그런 때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 얼마나 종교화된 예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가라지와 알곡이 또 쭉정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는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혹시 알곡이 같이 뽑힐까봐 마지막 때까지 두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예요. 심판 때. 지금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나누는 때예요. 그래서 분명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요. 가라지는 완전히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남겠죠. 바로 알곡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바로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부요 알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쭉정이는 뭐예요? 자기만족. 아,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내가 이래도 모태 신앙인데 우리 집가 3대인데 내가 이래봐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지식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신앙에 자기 만족에 만족하는 자 그가 쭉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값싼 은혜를 받고 자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실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곡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릇을 담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성령의 불을 담을 그릇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오늘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되는 그런 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집사님 저 방송 꺼주세요. 이제 녹화 다 됐으니까 꺼주세요. 왜냐면 제가 방송이 나가면 또 사역할 때 방해될까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마음과 심령에 뿌리 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을 담아서 성령의 불로